네,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돔에 사는 롯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보고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롯은 소돔에서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도자나 아니면 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소돔뿐만 아니라 어느 성읍이든 성읍 앞에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그런 사람들을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도 나름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롯이 우리가 좀 기억하기에는 좀 이미지가 안 좋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할 때 자기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좋은 곳처럼 보이니까 거기를 가겠다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롯이 좀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2장 7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을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좀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롯을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롯은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비록 그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후서 말씀과 같이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롯이 분명히 의인이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롯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에게 굉장히 강권해서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 아무도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거나 자기 집에 모시지 않다가 롯의 집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적든 많든 그리고 그 집에서 멀든 가깝든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고 그리고 5절에 그를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이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겠다 그런 의미죠.
물론 이게 뭐 외인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뭐 다양성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할 경우에 이제 뭐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벌받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뭐 동성애가 있는 분들을 교회에 전도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동성연애자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내가 다시는 동성연애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죄는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동성연애자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이제 천사들을 보면서 동성연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제 롯이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뒤로 이렇게 문을 닫은 것이 자기 집에 문을 닫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8절부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게 남자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게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예,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롯의 말을 보면서 이 롯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석가들, 학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잘못된 일이니까 이 자기들 집에 이제 온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니까 차라리 내 딸이라도 줄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뭐 변호해 주시는 분도 계시던데 근데 아무리 그렇게 변호한다 해도 이건 좀 아닌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지키려는 것 자체는 잘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그 방법이 있어서는 기준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다라고 하면 될 걸 자기의 딸들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도 어느 정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9절에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그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평상시에 이제 성문에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판결도 내리고 또 이렇게 시비를 좀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지금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불량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 원래 같은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거류하면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쌓였던 어떤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보다 너를 더 내가 해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천사들이 롯을 밀쳐서 문 안으로 들어오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11절에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우리가 시력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리면 사람은 이 오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거잖아요. 안 보이면 사실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웅성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집에 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천사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천사들이죠.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불러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좀 조롱하고 놀린다라는 표현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이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평상시 이제 롯의 어떤 언행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완전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어른하고 장난치면서 농담으로 그리고 오히려 장인어른을 약간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이제 천사들은 롯을 계속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천사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다급합니다.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그러자 막 이렇게 채근하는데 그 와중에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소돔이라는 장소가 자기가 읽어놓은 터전이고 또 원래 갈 때부터 자기가 원해서 갔던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자 천사들이 더 이상 이제 말로 하지 않죠. 말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성 밖에 두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16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사실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유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 귀신이 쫓아간다든지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기적들보다 가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앉아 있다. 참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논쟁의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어떤 욕심들, 이 세상에 대한 집착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사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을 입어서 끌어내듯이 끌어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놓고 전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 모든 롯의 구원에 대한 평가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오늘 창세기 19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앞서 봤던 18장의 마지막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처음에는 50명, 45명 그러다가 10명까지 계속 설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롯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가족이 되었든 우리 집에 우리 뭐 친척이 되었든 혹은 이웃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성 밖에 나왔습니다. 성 밖에 나왔고 이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17절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제 도망을 가게 지도를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참 답답한 말을 하죠.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사실 자기가 구원받는 생명의 보존의 그 근원이 성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천사들에게 있는데 지금 끝까지 이 사람은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성읍,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성읍,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읍에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 문제는 그 성읍도 원래는 이 천사들이 심판하려고 했던 성읍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 알 수 있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엇인가요? 원래는 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한 큰 성읍이라기보다는 여러 마을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집합체였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떨어진 조금 작은 그 소알이라는 그 지역을 같이 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롯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소알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속히 도망하여서 이제 소알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고 2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뛰어갔든지 걸어갔든지 한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이제 낮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망했다는 것을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다 엎어 멸하셨다, 갈아 엎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이 땅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솔직히 좀 뒤돌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뒤에서 막 뭔가 떨어지고 이러면 막 소리도 들리고 막 사람들이 막 비명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니까 막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뭔가 무슨 일일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무서운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싹 뒤돌아봤는데 그 순간 싹 소금으로 변했다. 약간 이런 어떤 동화책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봤기 때문에 소금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소금으로 변한 그 다음 절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아브라함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소금과 같이 소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롯의 아내만 변한 것이죠. 그럼 왜 롯의 아내만 변했을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단순히 그녀의 시각을 돌려서 눈으로 그걸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소돔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아직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그 소돔에 두고 왔던 여러 가지 재산들과 자기가 읽어놓은 터전과 또 여러 사람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야 되나,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읽어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이제 학자는 아예 되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곳의 마음을 다시 되돌린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롯의 아내도 동일하게 소돔과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신 것이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 롯의 아내를 평가하십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지금 롯의 아내의 이런 행동들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롯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이중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막 딸을 주겠다 이런 말들을 표현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의 아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깝게 지냈던 그의 아내도 사실 자신의 남편 의인의 그 롯과 같이 동일하게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비록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의 아내였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러한 롯의 행보는 결국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이게 하나님이 왜 롯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이중적이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와 나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자가 있을까? 네, 어쨌든 그렇게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롯은 이제 하나 둘씩 계속 잃어가죠. 첫 번째는 사위를 잃었어요. 사위를 잃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 소돔을 다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가 죽었죠. 이제 네 번째는 자기의 딸들을 잃습니다. 이제 30절을 보면 롯이 소알을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처음에 자기 가고 싶어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니까 소알도 원래 멸망당할 만한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서 거주했습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죠. 네, 여기서부터 참 좀 다루기가 참 껄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31절에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소알이라는 지역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얼마든지 또 신랑감을 찾으러 가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철저히 뭔가 고립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하고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연결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게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이었죠. 이 일들은 철저히 큰 딸의 주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큰 딸이 먼저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딸한테도 자기가 또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 일들을 이제 저지르고 나서 35절에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이 롯은 구원을 받긴 받습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고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 거의 산 건지 죽은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또 소돔과 고모라는 곳에 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과 그의 가족들 마음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그런 죄악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이 침투했고 결국에는 그 생각들이 그 가족들을 모조리 다 잃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조상이 태어났는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는데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다. 그리고 작은 딸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베나미인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 당대로만 이렇게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이 얼마나 참 좀 보잘것없고 참 구차한 그런 민족인지를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도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당시에 좀 이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거기 보면 153조에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원어로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그걸 해석해 보니까 근친상간을 한 경우에는 성 밖에서 쫓아내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망측한 행동이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 두 민족은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시받던,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좀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도시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시를 멸망시키시죠. 첫 번째로 멸망시킨 곳이 어느 도시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이 만들었던 에녹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가인이 처음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했을 때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받는 표를 이렇게 받고 이제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만든 성이 에녹의 성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나중에 홍수로 인해서 다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짓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이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바벨 성에 있었던 그 한가운데 있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1장 8절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과 대비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굉장히 큰 성이었고 도시였던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롯처럼 몇 번 지체하면서 막 끌고 이러지 않죠. 물론 몇 번 이렇게 갈등은 했지만 그래도 그는 가나안으로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네가 밟는 모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땅 한 평 자기의 소유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목 민족 생활하면서 그는 땅 한 평 이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이삭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18장에서 하신 다음에 롯을 딱 보여주고 롯의 자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유목 민족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풍요롭고 살기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 가서 정착합니다. 굉장히 안락한 삶을 주었고 자기 나름대로 인정받았고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권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의인으로 물론 하나님이 구원도 시켜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유목 민족과 같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두고 있는 롯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순간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순간 돈을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좀 재능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 내가 더 욕심을 내고 더 뭔가 많은 걸 희생시켜가면서 신앙을 희생하고 주의를 희생하고 가족의 그런 관계들을 희생해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롯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보다 사실 비교했을 때 더 크고 죄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유목 민족의 생활을 해야 될까? 다 집을 지금 팔고 다 요즘 차박이 유행이라고 하고 텐트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도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그거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와 말씀 아니면 내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에 동의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 동의가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혹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사실 내 마음에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이 동의가 되고 그게 내가 정말 내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 천사들처럼 내려와가지고 네가 당장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너 떠날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롯의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들은 뭐 죄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는데 이제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 롯과 큰 딸 그리고 뭐 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8장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다는 시아버지고 이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관계인데 둘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낳는 자녀가 누구냐하면 이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의 후손이 누구냐하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냐하면 룻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조상이 누구냐하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보아스의 집안도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손의 후손이고, 그리고 롯도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말 거론하기 힘든 그런 집안의 사람인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통의 경우에는 계속 그냥 남자 이름만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뭐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이상하게도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하면은 신격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성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정말 거론하기도 참 민망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나요?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모압의 후손이었고 베레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내가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그리고 예수님의 계열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사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가운데서 아무도 믿지 않는 분 계신가요?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롯처럼 구원을 받을 사람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마음은 없는지,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며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 부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